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면서 거침없이 예배하라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을 통해서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예배의 마지막 부분이 이 속건제에 대한 예배입니다. 속건제는 어떤 예배이고, 그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은 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주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공익광고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를 잠시 보여드리면서 문구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광고의 내용입니다.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한 내용인데 이 라임을 잘 맞춰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볼 땐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에 청렴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일부 예배도 이게 끝나니까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라는 공감이 되시는 듯합니다. 오늘 이 말은 이제 반부패 청년 문화의 조성이라고 하는 공익광고에 나온 문구인데, 그 공익광고에 나오는 문구에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냐면 돌아볼 때 보입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볼 때 보입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돌이켜볼 때, 돌아볼 때 분명 그 안에 보이는 게 있을 텐데, 이 광고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광고의 문구를 읽었지만 아멘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정말 그러한 때를 우리가 겪기도 했었고, 나도 그렇게 억울함도 있었고, 나도 그 불공정함에 놓여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러한 행동이 내게 피해로 다가올 때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남도 그러한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이 속건제에 대한 의미들인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속건제를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는 예배이고 꼭 해야 되는 예배인 겁니다. 이 제사에 있어서는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적극적인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하는 그런 예배로 오늘 이 속건제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범죄, 죄, 이러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죄제나 속건제나 별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예배이긴 하지만 이 속건제를 다른 말로 쓰는 말에 있어서는 배상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하는 예배, 적극적으로 그것이 내게 깨달아졌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것,
바로 그것을 속건제의 의미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영화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반기독교적 영화이구나. 그리고 이 영화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불신들이 가득 찬 영화이구나. 이 영화는 뭔가 비판하려고 만든 영화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영화는 반기독교적 영화야 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들을 잠시 소개하면 33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고향에 가서 살고 있는데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이신혜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 일 중에 한 가지 실천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에 있어서 내 아이를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살인범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할 말을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이미 살인범이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범이 자신이 하는 말들이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용서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그 간증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신혜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용서받지 않아도 될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면 안에서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들이든 여기 안에서 이런 유명한 이 대목,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간극이 있습니다.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 안에서 누군가는 그래 너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는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그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거기에서 일단락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 일은 비단 거기에서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속건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요청하는 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청되어지는 바가 바로 하나님과의 은혜 받음과 하나님께 용서 받음과 실제 내가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 간극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이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정신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속건제의 영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것 그리고 내가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가 내 안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나만 자유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묶여있는 또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그것을 풀어가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속건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속건제는 오늘 속죄제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로 보면 이 속건제는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하지만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건데요.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씻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를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쩌면 더 또 행함이 강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철저하게 그냥 생각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보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라. 그것에 있어서 이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그리고 부지 중에 정말 무심코 행해왔던 일들을 통해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도 한번 헤아려 보는 마음, 바로 그게 속건제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그러면 이 속건제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 속건제가 시작되는지 바로 그 부분들을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해서 범죄했던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속건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앞선 15절의 전반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아멘. 여러분, 여기 전반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지 중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모르는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한 죄가 있을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행해왔던 잘못된 과오를 통해 그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상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죄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 중에 또한 행해왔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드러나거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건제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이 깨달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더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그림자를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면 우리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림자가 죄라면 우리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죄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의도치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이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이것마저도 해결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속건으로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은 곳에서 겪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곳 중에 한 가지가 부부 사이에도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편한 관계이기에 편하게 말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말들 사이에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상처로 가시로 박히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로 가시로 박혔는데 당장 그 앞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먼 훗날 또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기억도 못하는 나의 상황과 기억하고 있는 그의 상황이 서로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들이 드시겠죠.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도 기억 못하는 것을 여기에 끄집어 와서 지금 그것을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며 또 그렇게 막막한 시간들을 보낼 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이 상처가 더욱더 깊어져 갔던 일들이 있다면 그 일에 있어서 또 내가 깨달아졌다면 그것에 있어서 또한 오늘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고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도 의도치 않았던 일일 수 있지만 나의 나태함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했던 말, 편하니까 했던 말, 그리고 편하니까 했던 그 어떤 행동이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드는 생각은 상대방의 멘탈이 약해서 그 정도 못 견디는 거지. 그 정도도 못 견디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무슨 관계를 이어가냐,
그것은 그가 더 훈련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면책을 찾습니다. 나한테는 책임이 없고 그에게 책임이 있고 그가 감당할 일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또 우리는 터부시하고 넘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으시고 오늘 말씀의 이 속건제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너가 먼저 요청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풀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너가 그렇게 하라고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넘기지 않고 사소한 일이지만 어찌 보면 나도 모르게 성물을 만지게 되는 일들, 당시 성물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특정 자손이 관리하게 되었던 이 성물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만지게 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한 배상하는 배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세워놨던 율법, 이 계명에 대해서도 하나라도 그 계명을 범하면 또 이 모든 일들에 배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이 눈덩이가 되어 산사태가 되지 않도록 미연의 이 모든 일들을 깨닫고 용서의 제스처를 실행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은 틈이, 작은 크랙이 결국은 무너짐의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에서 부품 하나 빠지는 것이 뭐 수천 개의 부품 중에 하나 빠진 거니 별로 티도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어떤 축이 무너져 내릴 수 있지 모를 일이 생깁니다. 댐에서 작은 이 구멍이 생겨서 이 댐이 어느 순간 이 정말 이렇게 다 쏟아져 내어버리고 무너져 내어버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전에 자전거를 탔는데요.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축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달리다가 자전거가 두 동강이가 나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자전거 수리하려고 수리도 안 될 뿐더러 갔더니 이거는 작은 크랙만 생겨도 거기에 몇 번의 충격이 가해지면 그때부터는 이게 그렇게 쉽사리 부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있어서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일이지만 이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일, 거기에서부터 이 속건제를 실행하는 일들로 우리에게 깨닫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이 공익광고처럼 나를 돌아볼 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요, 속건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시작은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레위기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5장 16절 말씀, 성물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상하되, 그러니 잘못한 일을 보상하되 5분의 1을 더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입힌 만큼 보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상은 20%를 더해서 보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상할 때는 120%를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사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냥 입안에서 맴도는 이야기로 습관적인 말로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이런 말들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속건제에 대한 의미로 나타내는 그런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당시 직업적인 세리라는 직업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삭개오 자신의 직업은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로마를 위한 세금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착취해서 그걸 과세로 더 많이 받아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로마로 보내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과도한 세금 추징으로 하여금 자신도 중간에서 이익을 누리게 돼서 자신도 부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세리가 이제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이 세리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런 수많은 군중이 있었고 한 번도 마주침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라는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그 가운데 내려와서, 그리고 하룻밤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다시 되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단순히 회개한 것으로만 회개해도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정도로만 말을 했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의 재산 절반을 줄 것이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400%로 갚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직접 보상하겠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행동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선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내어놨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라도 갚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돈 많이 내니까 감동하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오늘 그 가운데 적극적인 그리고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으로 그러한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해내려는 그런 삭개오의 그 마음, 그것을 보고 오늘 그 구원에 이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건제에 대한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속건제에 대한 정신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 속건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의 이후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 순양입니다. 이 순양인데, 이 순양은 성경에서 해석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 순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예표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그 길밖에는 없으셔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상하는 그 배상을 통해 죄를 씻게 하셨고, 그 길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일들이 그 사건 안에 이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옆구리의 창을 찔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함을 겪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상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속건제는 그러면 이제 너희 차례인데, 그렇게 배상으로 보상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너희 모두에게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바로 이제 너희가 응답할 차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인간답게,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성을 가장 앞세우며 지금까지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성은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후 간의 우선순위를 따지고 보면 인성이 먼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말씀이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이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때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으로 일관하며 이야기할 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고수고 너는 영적으로 하수니까 내가 거기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때로는 무례한 일들을 범할 때들이 있습니다. 반말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무례한 행동으로 그렇게 일관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 찾아가면 대부분 무당들이 반말을 합니다. 야, 너 어디서 왔어? 여러분, 반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말이 뭐냐면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것에 우위를 점하며 시작하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내가 카리스마, 너 위에 있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들로 시작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인성이란, 영성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무례함이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만 지금까지 생각해 왔지만 이 영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이 영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인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고 말하는 한 분이 있었답니다. 주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너무 부끄러워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수많은 상가가 같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평소에 그분이 자신이 권사라고, 나 교회 다니는 어느 교회 권사야 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상가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권사님인지 모르는 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르는 분이 없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작은 그러한 이익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정말 그 일에 있어서 멱살 잡고 싸우며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볼 때 같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도 앞서 내가 그렇게 권사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집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지난날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앞서 우리의 어떠한 행동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타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타조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타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래에 머리를 박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숨었으니까 아무도 나를 못 찾는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타조 굉장히 똑똑하죠. 아무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말 안 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를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뭘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만 모르고 남들은 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도새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측면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성을 담을 인성이 있을 때 바로 영성이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보다 인성이 먼저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너희가 좀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인성이 먼저다라는 것으로 예배하기에 앞서서 너희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화해하고 와라 라는 말씀도 그러한 맥락 안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칭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들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 거야 라는 과정으로 지금 옮겨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성에서 시작해서 영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 가장 기본을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 레위기는 뭐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 행하고 그러한 일들이 너희 안에 먼저다. 그 일이 곧 너희가 인성과 영성의 분리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종교적인 그런 의식 정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의 속건제는 너희의 드리는 이 예배와 삶의 일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간극 안에서 또 고민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치고 계시는 그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성물을 나도 모르게 만졌을 때 그래도 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보고 싶으신 주님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의 그림자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그렇게 보였던 우리의 그림자가 과거에 내가 미처 몰랐던 죄일 수도 있겠고, 나는 회개했지만 또한 회복되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과도 우리가 정리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면 이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그림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삭개오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끊임없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초청하며 부르시는 예수님의 저 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진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는 먼저 우리가 보상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던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곧 회복입니다. 회복을 경험했던 여러분이 또 다른 곳으로 가셔서 오늘 속건의 영성으로 내게 있는 용기가 필요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만의 관계니까 그간의 관계에 회복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그렇게 행하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의 또한 그렇게 속건의 영성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이 찬양인데요, 오늘 예수는 내 힘이요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는 것들을 주님, 제가 적극적인 배상하는 마음으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실현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 통과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배상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소원하고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죽지 못해서 아직 주 안에 죽지 못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존심으로 일관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배상하되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면 다음은 이제 그 걸림돌이 되는 그 누군가와 그 어떤 일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요청되는 각자의 요청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속건의 정신과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이유가 되어 주셨다면 이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우리 차례로 넘겨온 그 마음 다 가지고 우리가 속건의 마음들로 한 주간 동안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실천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